책을 처음 읽는 사람을 우리는 원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책을 써가지고 보냈을 때 제일 처음 읽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원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받은 사람하고 마가복음을 받은 사람하고 누가복음을 받은 사람하고 요한복음을 받은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자, 어떤 사람은 저희 이제 고향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 아들, 그죠? 항상 저는 누구 아들이, 나이가 제가 60이 됐는데도 누구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뭐 저희 아버님이 교회 집사님이니까 건 집사님 아들, 그죠? 고향 교회 분들은 저를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누구 아들로 이해하는 거죠. 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저희는 이제 아들만 셋 있는데요. 물론 다 이제 이제 그 대학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저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구? 아버지잖아요. 그죠? 니네 아버지는 뭐 하시냐? 그죠? 니네 아버지는 누구시냐?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럴 수도 있죠. 저희 아내 가정, 그러니까 저희 처갓집 식구들은요, 저를 항상 누구의 남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사람은 잘한다든지 못한다든지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요, 거기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이렇게 우리가 4개를 좀 그려놓고 보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요,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 권 한 권 공부해 가실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전체 그림을 좀 그리고 보는 게 필요할 거예요. 원독자를 누구로 보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조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냐 아니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 뒤에는 항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글씨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지저스 그러잖아요. 똑같죠? 언어가 다를 뿐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던 언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둘 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바 예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예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도 똑같은 이름이고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뭐 예수가 많으니까 앞에다가 고향을 붙이면 나사렛 예수가 되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메시아를 강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이신 모습이 강조되어져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왕의 족보예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다윗 다음에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족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쭉 보면 전부 다 왕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어디에 갑니까? 헤롯의 궁전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됐죠. 십자가에 죽을 때도요, 여기 제 패를 써놓잖아요. 예수님을 왜 죽인다라는 제목을 쓰는데 뭐라고 썼어요? 바로 유대인의 왕,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마가복음은 뭘 기준으로 썼냐 하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제자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죠? 자정승, 우정승, 안깨주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뭐라고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즉, 곧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은요 우리가요 마태복음을 많이 외웁니다.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 나오는데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어딜 걸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달란트 아시죠? 달란트 시상식도 하고 한 달란트, 그죠? 2달란트, 5달란트 들어보셨죠? 달란트라는 얘기도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외우는 대부분의 구절이 마태복음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외우시잖아요.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교과서 같아요. 교과서.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은요 가르침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산상수훈, 그죠? 3장이나 아주 긴 설교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또 비유만 또 쫙 모아놓기도 하고요. 제자도만 쫙 모아놓기도 하고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수님 오실 때가 어떻게 될 건지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르침이 많은데요, 마가복음은요 가르침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은, 여기는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이 원독자면요, 여기는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원독자들이에요. 네로가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64년도에, 그죠? 그걸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죽였죠.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온몸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요 가로등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네로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길게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요. 언제 그걸 다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막 예수님 시험 몇 가지 받았습니까? 마귀가 막 40일 동안 굶으니까 우리 알래 돌로 떡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들으시지 않죠? 그런 얘기가 마가복음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시험 받았다 그렇게만 써놨어요.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그런 얘기 없어요. 왜? 길게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기적과 이적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복음서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은요 이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했어요. 성경 66권 중에 이방인이 쓴 책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예, 누가가 물론 2권을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아시죠? 그게요 신약 성경에 제일 길어요. 바울이 13권 썼다 그러는데 13권 다 합해놔도 누가가 쓴 만큼 안 됩니다. 굉장히 길게 썼어요. 그러면 누가는 당연히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인자이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의 원독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이방인들이 원독자가 되겠죠. 원독자가 됩니다. 자, 요한은 한참 뒤에 이제 성경을 쓰게 돼요. 이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아세요? 요한이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그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도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거의 1세기 말 가까이 되는 그때가 되면요, 이단도 많이 생겨나고요. 또 이 헬라의 철학의 영향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 하나님은 신은 이 영적이고 신령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면 그는 신이 아닐 거다라는 가르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노시스라 그러는데 이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되어져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흩어진 유대인과 이방인들, 예루살렘 멸망했던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독자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왜 공간복음이에요?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3권의 성경은 강조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죠. 이해되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뭐가 강조될까요? 신성이 강조되겠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나는 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요. 이걸 이제 나는 뭐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나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저희 어머님이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가끔 전화하세요. 핸드폰도 못 하시니까 그냥 집 전화로 전화하는데 가끔은 이제 이상한 전화를 이렇게 뭐 다른 집에 가시거나 다른 분 핸드폰을 빌려 전화하시면 제가 모르니까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머니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 그럽니다. 나다. 그럼 저희 어머니 한 번도 이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아들인데 누가 이름을 밝히겠어요? 그쵸? 그냥 나다. 나는 나다. 이게 여러분 I am 이라는 말이 이건 관계적인 의미잖아요. 저 친구들도 그러거든요. 가끔 전화하면 야 임마 잘 있냐? 누구냐? 나야 임마. 친구 목소리도 잊어버리냐? 이러죠. 나야 나. 이게 우리는 많이 쓰지만 하나님이 쓰세요. 나다. 이걸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이요, 요한복음이 7번 나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죠?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다. 그죠?
나는 참포도 나무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나는 뭐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이 강조되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하는 걸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왕의 족보다 그랬잖아요. 그죠? 족보가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 다 읽어보셨죠? 마가복음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종놈의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무슨 대감님 종으로 팔려가셔가지고 30년을 일하시고 막 이런, 웃으라고 했는데 전혀 안 웃으시고 좀 졸리시죠? 종놈은요 족보가 없어요. 종놈은 제 말 이해되시죠? 그 마가복음은 족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없어요. 또 태어나는 이야기 있잖아요. 막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막 목자들이 막 찾아가고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종놈 태어났다고 막 사진 기사가 오고 야 드디어 종놈이 태어났습니다. 야 이런 거 본 적이 없으시죠? 있으시군요. 네. 왕이 태어나면 막 동방박사가 막 찾아오고 그죠? 막 하늘에선 영광이요 땅에선 평화로도 막 천사가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얘기. 마가복음은 탄생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종의 이야기니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족보가 나오는데 거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쭉 내려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윗 왕 그러거든요. 왕이 나와요. 왕. 다윗 이름 뒤에 왕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은 올라가요. 위로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쭉쭉쭉 올라가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족보에서 바뀌는데요. 다윗의 족보에서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다윗의 아들로 나오죠? 솔로몬이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이해되시죠?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로 누가 나오냐면 나단이 나옵니다. 저는 다릅니다. 왕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족보는요 위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 왜냐면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족보도 나오고 탄생의 이야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이해되시죠? 보세요. 복음서가 뭔지를 이해하면요 내용이 딱 이해가 돼요. 그래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들어갔겠구나. 왜? 종이 뭐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태어났고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족보나 탄생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족보가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둘밖에 없죠. 뭘 해야 웃으실까요? 그 요한복음은요 탄생 이야기 없어요. 족보 이야기 없습니다. 그 처음부터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이러면서 이 로고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탄생 이야기도 족보 이야기도 당연히 뭐라고요? 없다. 왜? 신성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강조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마태복음은요 이제 우리가 좀 보겠지만 덩어리를 잘 지웁니다. 덩어리. 그러니까 설교내는 설교만 모아놨어요. 막 기적은요 10개의 기적이 한꺼번에 막 10개의 기적이 쫙 나옵니다. 막 비유는요 비유끼리 쫙 모아놨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세리잖아요. 마태가 세리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그 회계는 뭘 잘해야 되냐면요, 돈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죠? 교통비는 교통비, 식비는 식비, 뭐 베이스 운영비는 운영비, 이렇게 착착착 구별해 놓고 써야 되지 막 돈을 다 섞어 놓으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마태는 덩어리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마가는, 자, 예수님이, 마가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은 16장에 가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근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다 해버렸어요 이미.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제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복음을 막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처음 사역이 막 시작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 기존의 세력들이 막 반대를 해요. 막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시비 걸고, 막 당신은 왜 안식일에 미리삭을 막 까가지고 먹습니까?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막 계속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뭐든지 막 새로운 일을 하면 반대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계속 나오는 게 어찌하여 이럽니다. 어찌하여 이게요 계속 나와요. 2장부터 보면 어찌하여 막 병 고치는 데 옆에서 지켜봐요.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냐. 손 마른 병자 고치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고치냐는 거예요. 계속 지켜봅니다. 그러다가요, 마가복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요,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 데가볼리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나옵니다. 데가볼리가 뭐냐면요,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말이에요. 10. 그래서 여러분 데카메론 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데카. 그 다음에 볼리는요 폴리스예요. 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국가예요. 10개의 도시국가.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막 거라사도 있고 이러죠. 막 거라사 아시죠? 예수님 막 돼지 2,000마리 장조림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게 거라사거든요. 데가볼리 있는 지역. 유대인 돼지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요 왔다 갔다 6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요, 유대 지역에서는 오병이어를 베푸시고요, 이방인 지역에서는 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돼. 2마리인지 더 되는지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보통 7병2어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거는요 이방인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계속하세요. 그러다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계속 제자도가 뭔지, 섬기는 것이 뭔지, 인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를 3번씩이나 계속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의 흐름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섬기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섬김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같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요 유다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뭐랍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다가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서 전도를 하다가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곳 전도되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처럼 돼 있어요. 1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제자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진다 라는 지역적인 개념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아까 말 신성이기 때문에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는 말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강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정도 요한복음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월절의 숫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크게 이해를 하시고, 복음서가 왜 4권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자가 다르고, 그쵸? 그 다음에 원독자, 보세요. 2가지를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 원청중이 있어요. 원청중은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지금 설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이 있죠. 귀로 들은 사람들,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마태복음도 언제 기록됐냐 할 때 2가지 학설이 이제 전기설 있고 후기설 좀 뒤에 볼 거예요. 근데 후기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받는 원 독자는 원청중과 다른 사람들이죠. 이해되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떡도 얻어먹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병자가 나음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저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들의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원독자들을 이해한 거죠. 자,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겠어요? 저희 아이 대학에서 학교에 연락했습니다. 권세한 아버님 되십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버님 어떤 일을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뭐 직업은 뭐고 뭐 하세요? 이런 분은 왜 물어볼까요? 학교에서 저희 아이가 등록금을 안 냈거나, 그죠? 돈을 지금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냈으니까 그랬겠죠. 제 말 아닙니까? 학교에서 왜 제 직업이 뭐고 뭐 요즘 뭐 어려우세요? 뭐 코로나 때문에 하시는 일이 다 힘들기는 하시죠? 막 이렇게 막 묻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왜 돈 안 내냐? 그 얘기죠. 전혀 눈치가 없으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요, 그 사람에게 엉뚱한 얘기해서 저는 선교사를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선교사가 인도에서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뭐 막 계속 선교사만 얘기하면 학교 전화하는 분 답답하겠죠? 지금 선교사 얘기 듣자고 내가 전화한 게 아닌데. 그죠? 왜 저는 그럴까요?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물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안 받으니까. 예수는 어차피 돈 없으니까. 저는 막 돈 얼마 보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죠? 막 하나도 안 어려워요. 물론 어려워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려워. 선교사님들 못 내보내서 어려워. 그죠? 막 계속 이런 일이 생겨나서 어려워요. 어렵기는 어려운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냐면 원독자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마가가. 왜 마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죠?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원독자를 이해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BRI라고 하는데요,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기초적인 정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말한 것처럼 누가 책을 썼고, 그죠? 누가 이 책을 받았고, 이 책은 어떤 구조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 일산에 왔는데 막 내비게이션이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막 제가 막 일찍 출발했는데도 막 길 너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내비에다가 막 빨리 가는 길 했더니 막 갑자기 막
저 김포로 올라가가지고 뭐 대교를 넘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 돈이 2,500원 비싼데 시간 1분 빠르대요. 그러니까 최소 시간 하니까 막 내비는 그걸 모르니까 막 1초라도 빠른 데를 막 알려주긴 한데 막 25km를 막 돌아야 돼. 자, 여러분, 제가 일산을 잘 모르면 어떨까요? 좀 죄송하지만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딘지, 밑으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그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지도와 같은 큰 그림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를 가지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정보들을 공부하는 거다. 근데 이제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잖아. 그럼 제가 물어봐요. 마태 썼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있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상황 드릴게요.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고 써놓은 게 있으면. 여러분, 편지는 있습니다. 편지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창세기는 창세기가 썼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가 썼고, 그죠?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책은요, 편지를 쓸 때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바울의 편지는 있어요. 바울이, 그죠? 나 바울의 편지한다, 그죠? 그리고 뭐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인데 편지한다, 그죠? 내가 뭐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명확한 것이 성경 안에 보면, 보세요. 성경에, 자, 우리 성경 보세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복음서가 이렇게 복음서가 네 권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있죠, 그죠?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가 있을까요? 서신서가 있죠. 서신 중에도 누구 서신입니까? 바울 서신이 있죠. 바울 서신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 서신이 13권인데요. 바울 서신 중에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둘로 나눠 가지고요,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가 먼저 나와 있고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편집시켰다니까, 편집해놨다니까요.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자, 디모데 전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중에 어느 것이 앞에 나올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앞에 나오겠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의 이름이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는 뭐예요? 개인 이름이잖아요. 빌레몬서라든지, 그쵸? 디도서라든지, 이해되시죠? 그런 책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일반 서신은 보낸 지역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어디 보냈어요? 히브리서 어디로 보냈어요? 요한일서 어디로 보냈어요? 보세요. 바울 서신은 보낸 지역이 명확해요. 지금 이해되시죠?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 쓴다,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편지를 쓴다, 그죠? 내가 데살로니가, 그리스의 북쪽, 지금도 제2의 도시 부산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보낸 지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낸 지역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 서신을 하는 건 뭐냐면 쓴 사람은 알겠는데, 그죠? 보낸 지역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그죠? 야고보서, 유다서,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일반 서신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 이게 신약이 편집되어져 있는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역사서를 제외하고요, 이게 순서대로 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자꾸 순서대로 됐다고 생각하면 오해가 생겨나요. 책 쓰여진 순서대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제일 처음에 바울이 쓴 편지는 뭘까요?
물론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가 있지만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성경책에는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어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뭡니까? 디모데 후서예요. 그죠? 디모데 후서. 그죠? 근데 디모데 전후서가 맞았으면서 그게 제일 끝에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도 지금도 왜 있잖아요. 가끔씩 뭐 이렇게 책의 저자 이름을 무명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책의 저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자기 이름 밝히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자기 이름을 거다가 성경책에다 집어넣는 게요, 굉장히 좀 송구스러웠나 봐요. 감히 거다가 이름을 써놨다니. 편지는 편지니까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편지를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시편 같은 뭐 다윗의 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하다가 이러면서 그 표제어라 그러잖아요. 앞에다 그 쓴 거는 있지만 그 외에, 그죠? 대부분 보면 뭐냐면, 그러면 누구냐는, 여러분 룻기서는 룻이 썼죠? 그죠? 사무엘 상하는 누가 썼어요? 사무엘이 썼죠? 그럼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썼어요? 사무엘 하는. 열왕기는 누가 썼어요? 열왕이 썼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저자가 익명성을 요구합니다. 익명성.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아시죠? 디도. 그죠? 바울에게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있는데요. 오른팔과 같은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도 그러고,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사람도 그러고,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거든요. 디도. 근데요, 사도행전은 디도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왜? 디모데는 많이 나오는데 막 디모데를 어떻게 불렀고 디모데가 같이 가고 이런데 디도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도행전에는 디도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죠? 누가. 근데 누가의 동생이 디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이름을 빼는 거예요. 자,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게, 이름도 여러분 이름이 있고요, 이름이 아닌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면 다 이름인 줄 알아. 자, 예를 들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잖아요. 빌립보에 갔으니까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들어보셨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 그죠? 자주장사, 그러는 게 여러분 어렵대. 이 자주가 뭐냐면요, 붉은 계통의 염색인데, 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좀 돌아보면 지금 요르단 지역 그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이 조그만 조개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조개의 내장들을 모으면요 붉은 염료가 나와요. 그 붉은 염료로 이 당시에 고대 시에 옷을 색깔을 들였어요. 푸른색은 뭐로 색깔을 들였냐면요, 아몬드 아시죠? 여러분 집에서 좋아하는 아몬드에서 낸 걸로 색깔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감으로 막 색깔을 들이는데, 그죠? 제주도 보니까 뭐 감물을 들여가지고 옷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그러면 붉은 옷은 누가 입었냐면 왕들, 고관들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 염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이 조개를 여러분 수백 마리 잡아야 그 안에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쥐어 짜야지 붉은 염료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이 붉은 염료를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루디아잖아요. 루디아는 뭐냐면 두아 디라, 여자라는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산댁, 천안댁.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죠. 아시죠? 또
여러분 이 바돌로메는 성경에 보세요. 소경 소경도 여리고에 있는 소경도 있어요. 소경. 그죠? 디메오. 들어보셨죠? 마가복음 설명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바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라바, 아빠의 아들이 바라바예요. 바라바. 인간 아들을 풀어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름이 아닙니다. 바돌로메가 나오잖아요. 바돌로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얘가 누구냐? 예수님 제자 명단에 계속 나옵니다. 바돌로메. 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일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근데 모르죠.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겠지, 그러면 사도행전은 사도가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왜 공부를 하는지를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갔다 오면 성경을 안 가르치고 뭐 마태가 안 썼단다야, 막 이런 또 이상한 얘기 듣고 가셔가지고 그러신 분이 꼭 계세요. 그런 분들이 꼭 계셔가지고, 제가 옛날에 중국에 북경에 가면 북경 온누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이 성경 연구 학교를 하는데, 저 그때 다니엘서를 강의해달라 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3시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뭐 선교사님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든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섬에는 막 성경 공부한다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근데 강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막 예를 들면 뭐 마태는 마태가 썼다 안 썼다 그런 얘기만 하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러 왔다가 의기가 소침해서 가지고 그냥 마태가 썼다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그 다니엘서 강의할 때인데, 다니엘 강의에 사람들이 좀 올지 모르겠다고, 저기 강사님 가능하면 누가 썼는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성경을 좀 쫙쫙 풀어주고 가시면 좋겠다고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예, 그러고 이제 같이 이제 다니엘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이제 이게 기초를 공부하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초가 잘 놓여져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설교 듣고 은혜로운 말씀 듣고 아멘 이렇게까지 감동받고 돌아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이 성경 공부할 때 처음에는 막 좋으시다가 다음 주 되면 좀 몇 분 떨어 빠질지 몰라요. 언제 하나 모르겠다, 야 그러다 끝났다, 막 이럴 수 있어서.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할 때 앞에 말한 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마가복음에 보면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쵸?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만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마태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도 안 이상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레위하고 마태가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으나 공통된 관점으로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레위라고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똑같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세리를 부르시니까 이 세리가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으로 친구들하고, 그죠?
그 친구들이마다 세리들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데 마가복음에는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의 집에 앉아서 예수님이 드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 집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레위가 쓰지 않았죠.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그 사람 집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 쓰고 있고, 누가복음도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더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죄인들을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열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이름을 쓸 뿐만 아니라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셨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에는 자기 이름을 쓴다면 우리 집에서 예수님 식사했다 이렇게 쓰겠지만, 이해되세요? 이 당시에는 자기 이름을 안 쓰는 시대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3인칭으로 지칭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이름도 뭐 해야 돼요? 3인칭으로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만은 마태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성경에 4곳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12제자 이름이 쫙 가룟 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와 있는데요. 모든 성경이 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마태와 마태도마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만 세리라는 말을 넣었어요. 세리, 마태. 아니, 예수님 명단을 쓰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거냐라고 의심했던 나다나엘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세리라는 직업을 명단에 넣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마태가 자기가 세리인데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를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세리를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세리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 이게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사람들을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얘기하고, 교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뭐라요? 세리같이 여기래요. 이 사람은 세리를 아주 몹쓸 놈으로 생각하고 있죠. 정말 이해되죠? 마태복음 저자는. 그러면 마태가 썼다면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될 거고, 그죠? 마태가 쓰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지금 마태복음 저자는 세리에 대한 굉장한 편견과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이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223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런 거예요. 달리다굼, 그죠? 이게 아람어잖아요. 소녀의 일어나라 있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달리다굼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을 합니다. 소녀여 일어나다, 그죠? 에바다 열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로마 사람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또 루가복음도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는요, 그런 설명을 일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받는 사람, 원독자들이 그걸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때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추석 때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이러면 여러분 다 알죠? 추석 때 그날도 하나 명절날인데 우리 떡 먹으러 가야 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설명하면 돼요. 우리 추석 그러면 다 알잖아. 다. 뭐 추석 처음 들어보세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에 처음 온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추석? 추석이 뭐예요? 이러겠죠. 그럼 추석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이고 그날은 곡식으로 뭐 밥을 만들어 먹고 뭐 송편을 만들어 먹고 뭐 설명해주면 여기 나라는 추수감사할 때를 추석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유대 독자들은 다 알아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 안식일에는 얼만큼 걸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방인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200번 넘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계속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죠? 또 책을 받는 사람도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사렛에가 살았다.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응답이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성경에 이런 응답이다.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막 다 죽였다. 그거는 막 통곡이 난다는 성경에 이 말씀의 응답이다.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은 계속 응답이다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좀 뒤에 한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성경은 똑같아요. 우리 성경은 똑같은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안 쓰는 돈 얘기를요, 이 마태복음만 씁니다.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아주 귀신같이 아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 이 3가지 명칭,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나오는 명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이게 헬라어로 디트라크몬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성전세를 낼 때 내는 돈이에요. 성전에. 그러니까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죠. 당신은 왜 성전세도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세 냈다는 얘기가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디트라크몬이라는 말을 씁니다. 반세겔. 그래서 낚시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낚시에 고기에 올라오니까 반 잘라가지고 2명분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이 마태복음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 동전 중에 스타테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동전에 대한 돈이거든요. 이 말도 마태복음만 나온다. 17장 27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말씀드려서 달란트, 그죠? 우리 막 교회에서 달란트 막 하고 막, 그죠? 1달란트, 2달란트, 그죠? 막 이거 달란트 얘기,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비슷한 얘기는 누가복음은 나와요. 근데 문화라고 나와요. 문화. 주인이 갈 때, 그죠? 10문화씩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성전세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전문 용어도 씁니다. 그죠? 우리는 잘 몰라요. 뭐 뭔세, 뭔세 있잖아요. 막 그죠? 근데 마태는 세금의 전문 용어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명명한 사람도 마태복음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리의 부정적인 면을 취급하면서도 제자 명단에도 세리라는 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구약을 막 세리여도 성경을 유대인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특별히 돈에 대한 용어들을 굉장히 자세히 잘 쓰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에 누가는 의사죠. 의사. 루카스.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아파도 그냥 아프지 않아요. 손이 말라도 오른쪽 한쪽 손 마른 사람 굉장히 정확하게 씁니다. 의사니까. 그죠? 의사들은 뭐예요? 아파도 막 예를 들면 어디 아파요? 이러면 뭐 우리는 그냥 배가 아파요. 그럼 배가 어디? 위가 아파요? 창자가 아파요? 그죠? 이게 돼야 되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그런 게 굉장히 세밀합니다.
자기가 의사인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죠.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뭐예요? 이 사람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게 은연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그런데 이제 성경 안에는 누가 저자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이 초대교회 역사가들인 유세비우스나 또 교부 이레니우스나 오리게네스와 같은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1세기 초기에 사도들이거든요. 또 감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태가 이 로기아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 가지고 해석하는 책을 썼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는 마태가 저자이라는 말을, 그래서 마태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울 때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초기의 문서들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볼 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계속하겠습니다.